20장. 그쯤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며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은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은 유산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다윗은 예루살렘 왕국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에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이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다. 장군은 유다 사람을 사흘 안에 모아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로 함께 오시오. 아미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들에게 정해진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오.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쫓아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 요하된 성읍을 발견하면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되어. 그래서 요압의 부사들과 그렛 사람 브렛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려고 아비새를 따라 예수람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에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고 거기에는 칼집이 달려 있었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 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 칼이 빠져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쪽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갔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죽은 곁에서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러나 아마사가 큰 길로 한가운데 피투성이 되어 있으므로 지나가는 모든 군인이 멈춰 서는 것을 요압의 부하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치워놓았다. 그런데도 그들 곁으로 지나가는 군인마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죽음을 옷으로 덮어놓았다.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인 벤 아가 지역의 베림에 온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이곳에 이르러서 베아 아가야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했다. 그 성읍을 보면서 둔턱을 쌓으니 이 둔턱이 바깥 성벽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시기 시작하니 그 성읍에는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외쳤다. 제 말을 들어보시오.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린 말씀이 있으니 요마 장군께 가까이 오시오라고 말씀하게 전해주시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시오. 여인이 말하였다. 영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였고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게 평화롭게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오. 정말 그렇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오.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 출신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어.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을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는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소.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온 주변에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보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을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 되고 여호와의 아들 브나나는 그렛 사람과 글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경원의 지휘를 받고 아도니아의 부역 감독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아일 사람이라는 다윗은 제사장이 되었다. 21장.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 흉년이 들었다. 다윗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 대답했다. 사울과 그의 집은이 기드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에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 하였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무엇으로 보상해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겠어?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온 집안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사울은 우리의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했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 맹세한 일을 생각하며 사울의 손자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이 아야 딸 리스바가 사울과 사이에서 나온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라베 몰라 사람 바르실라 아들인 아드리엘과 사이에서 나온 아들 5을 붙잡아다가 기드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7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 되었다. 그때 아야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위들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루를 거두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그의 주고미에서 갈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고미에 내리지 아니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얼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하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벳으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 블레앗 사람과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과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는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인 다른 사람의 뼈를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무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봐서 주시는 비를 그들이 들어주셨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몸이 못지 지쳐있을 때 거인의 족의 자손이 이스미비노비라는 사람이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 창을 들고 허리에는 세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그러자 수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운 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 그들에게 말했다. 임금님은 약속을 받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그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거인족의 삼촌인 삽을 쳐 죽이고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는 베들레 사람이 아래 오르김 아들 엘 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베텔 앞다리같이 굵었다. 또 가우델에서 벌어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거인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과 6개인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므로 다윗의 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 4사람은 모두 가우드에서 태어나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의 그 부하들이 모두 죽였다. 22장.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와 손과 다윗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를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 알피갈,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포악한 자에서 구해주십니다. 나는 주님을 받으실 주님께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밤일의 바다가 나를 덮쳐서 수월의 줄이 나를 동겨묶고 죽음의 턱이 나를 낚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어 땅이 검들거리며 흔들리며 하늘에 받친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이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숯덩어리들이 불꽃을 튕기며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리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다. 어둠에서 그 주위를 둘러시고 장막을 만드시고 빗방울 먹어는 먹금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는 광채가 빛나고 그 빛난 광채 속에 이글거리는 숫덩이들이 쏟아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을 내시며 가장 높으신 곳에서 그 목소리를 높이셨고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를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의 혼란을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바다의 밑바닥에 모조리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을 때 땅의 기초가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의 움켜 잡아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분들이기에 나는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 하여 주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날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악한 일 하셔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 눈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함을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강고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함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을 구하여 교만한 사람을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며 나는 날쌔게 내달려 적군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밖에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걷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든든하게 만드시고 나의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팔이 노설이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 구원의 방패로 나를 막아주시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나의 담력을 키워주셨다. 내가 발걸음을 담당하게 내딛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목이 떨려서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들을 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서 쓰러져서 아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복돋아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이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가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주님께 빌어졌지만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산산이 부수어서 땅에 먼지처럼 날려보내고 길바닥에 진흙처럼 짓밟아서 걷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악한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문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이 나를 섬깁니다. 이방 사람이 나에게 와서 꿈틀거리고 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모두가 나를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이 새끼를 잃고 그들의 요새에서 떨면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무백성을 나의 팔 아래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께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도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무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십니다. 손수 기름을 세우신 다윗과 같은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뱉으시는 분이십니다.